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박수 친 사람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뭐 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좀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희망은 어떻습니까?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왕 생각하고 이왕 할 말은 긍정적인 말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성모송 크게 바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빡빡하고 좀 이렇게 불편하고 예상치 못한 것들 때문에 좀 이렇게 피곤하고 어렵고 그러신 분들이 혹시나 있다면 희망으로 나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고 희망으로 가득 찬 지금 때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인천교구에서 이주민 사목을 하고 있고 또 해양 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목이라고 하면 외국인들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왜 오게 됐냐면 저는 선교를 했습니다. 보좌 신부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호주라는 곳으로 떠났어요. 호주에서 현지인 사목을 10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살면서 살았는데 호주랑 한국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더 잘 살아요? 자, 이제 GDP로 보면 비슷합니다. 몰랐죠? 비슷한데 호주 사람들은 호주가 훨씬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비슷한데 호주가 훨씬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기술의 발전으로 거기가 잘 산다기보다는 자연 환경 때문에 여행객들이 많이 와서 잘 사는 거거든요. 한국은 기술이 발달한 거예요. 근데 GDP는 비슷합니다. 거긴 넓은 땅덩어리고 한국은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이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호주에서는 아직은 아시아 하면 저 밑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는 오세아니아예요. 오세아니아주. 한국은 아시아. 근데 아시아에 편입되는 거를 또 자존심 상해해요, 호주가. 그렇게 약간 좀 아시아랑은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고, 그나마 일본은 좀 잘 사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랑 차이가 많이 나요, 적게 나요? 많이 났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거의 만만하죠, 지금? 이렇게 발전했는데, 아직까지도 호주는 한국을 아직 개발도상국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거기서 10년을 사목하면서 한국 이제 유학생들 그리고 홈스테이 온 청년들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살았겠구나 이걸 직접 체험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오니까 주교님께서 김신부 이제 외국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 제가 외국인으로 살았으니까. 거기서 직접 말을 배우고 거기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살았으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살아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주민들 마음으로 사목하고 또 인천항 있어요. 인천항에 많은
배들이 들어옵니다. 이 배들의 다 선원들이 외국인들이거든요. 배에 올라가서 선원들 위로해주고 미사해주고 또 카운슬링도 해줍니다. 왜냐하면 배에 있는 선원들은 우울증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다를 맨날 본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파도도 막 있고 망망대해에 가면 또 거기 선원들이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이 남자들이 그 큰 배에 한 20명 있습니다. 이 남자들만 모여 있으면 이게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원래 이게 남자 여자 섞여 있으면 분위기 좋죠. 이 남자들만 모여 있으면 약간 좀 경쟁도 하고 좀 이게 폭력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정말 실족도 하고 사망 사고도 생기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사제가 올라가서 하는 게 이제 해양 사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 제가 체험한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썼거든요. 성령 쇄신에 대해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에 대해서 지도해 주신 분은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이라고 제 은사 신부님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강의를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녹번동 성당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지금 행복하지는 않죠? 행복해.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괜찮아요? 응? 그래도 여기 행복 지수가 높네. 시부님, 저는 그렇게 행복한 걸 잘 모르겠습니다. 손 들어 보세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게 솔직할 수도 있어요. 저는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요. 있어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거짓말 조금 있을 거예요, 아마. 옆에 사람이 들었으니까 나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전례력이 편의상 신자들이 1년을 주기로 해서 잘 따라가도록 설정된 교회의 약속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1년에 성탄절이 있죠. 그 전에 대림시기가 있고 그리고 연중시기가 있죠. 그리고 사순시기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시기 있죠. 또 연중시기.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죠. 그럼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이게 매년 반복돼요. 이게 왜 매년 반복될까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하고 작년의 성탄절하고 내년에 올 성탄절하고 다른 걸까요? 같아요? 같으면 왜 매년 챙겨요? 예수님 오는 걸 기다린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만 막연하게 알고 있죠. 이제 사실 이제 BC 하면 기원 전입니다. Before Chr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이제 0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때가 기준은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평생 몇 년 동안 사셨어요? 33년으로 알고 계시죠? 확실해요? 근데 그거? 이게 사실 이게 학자들마다 말이 많은데 이제 그쯤으로 대충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이제 희년이 끝나잖아요. 이 다음 희년은
원래는 2050년이에요. 25년 단위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게 2033년이 희년이 특별 희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 탄생과 부활의 2000년 주년이잖아요. 가능성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희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원래는 50년 단위였어요. 77에 49, 그 다음이 50이잖아요.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을 했는데, 이제 교황님께서 생각해 보시니까 이제 평생 한 번도 희년을 겪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25년으로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년으로 했을 때, 만약에 다음 희년이 2050년인 거야. 2050년에 난 살아있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희년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 희년이 주어질 때는 찾아 먹어야 돼요. 그쵸? 좋을 것 같죠? 만약에 2033년이 희년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요. 이게 사실 이 전래력은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니까 이제 매년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있지만 저는 이 1년의 전래력이 매번 하는 미사에 녹아있다. 매일 드리는 미사에 녹아있다는 걸 전 믿고 있거든요.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미사가 시작될 때 복사가 뭐예요, 처음에? 그렇죠. 이제 촛불을 이렇게 켜죠. 촛불 어디서부터 켜는지 아세요? 여기 켰다가 저기 켰다가 지그재그로 켜요? 어디부터 켜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밖에서 안으로? 중간에서 양옆으로? 이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초 필 때? 여러분 미사 할 때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 이제 매일 이제 미사를 이제 참석을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어떤 알을 줬냐면 저는 복사단 때만 해도 이렇게 배웠었어요. 초를 킬 때 이게 안에서 바깥으로 켜라. 이게 약간 문을 여는 방향이다. 그리고 촛불 끌 때는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꺼라. 이건 문을 닫는 거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례적인 행위 자체가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 이 구세사를 촤르르 넘기는 표징이라면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약간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뭐가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거의 다 읽었을걸요? 그쵸.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뭘 창조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돈, 빛이 있어라 했어요. 빛이 있어라. 자, 이 빛은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분께서는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그분은 창조의 대상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그쵸?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느님으로서 이미 창조 이전에 온전히 계셨던 분이에요. 맞죠? 그래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빛은 뭔진 모르겠지만 번쩍 빛난 거예요. 빛난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태양빛은 아닙니다. 맞아요? 왜? 태양은 며칠째에 창조돼요? 잘 모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천지창조 외우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워낙 훌륭하시지만 잠깐 깜빡할 수 있잖아요. 이게 7일 만에 창조가 돼요. 그 마지막 날은 뭐 했어요? 이건 다 알아. 쉬었습니다. 그럼 6개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하나 쉬었다는 거 빼고 1일부터 6일이 있어요. 이거를 이 순서대로 하면 기억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 잘 들으시고 외우세요. 이 6개를 반으로 딱 나눠야 됩니다. 그럼 3개, 3개 있죠? 이 3개, 3개 중에 앞에 3개는 장소를 만듭니다. 뒤에 3개는 그 장소에다 뭐를 심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잘 따라오세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는 우주예요. 우주입니다. 이제 지금 물리학, 우주과학에도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 처음에 큰 폭발이 있었다. 자, 이게 신학하고 과학하고 합일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빛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과학자들도 이 빛밖에, 이 처음에 대폭발밖에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지 못해. 이거를 동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 가톨릭이 과학이랑 상반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자, 이 빛이 있었는데 천주교에서는 빛이 있어라고, 현대 과학에서는 이게 빅뱅 이론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빅뱅 이론 뭐냐? 뭔가 이유는 모르는데 펑 터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팽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팽창 우주론이에요. 팽창. 지금도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발견되는 별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왜? 팽창하기 때문에. 둘째 날 하느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믿겨지세요? 이 하늘과 바다의 성분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바다가 오염되면 하늘이 오염되고 하늘이 오염되면 바다가 오염되는 거예요. 사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쵸? 셋째 날 땅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날 다 외우셨죠? 뭐예요? 첫째 날 빛, 우주. 둘째 날 셋째 날 땅. 자, 이제 보세요. 넷째 날 그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십니다. 기가 막히죠? 다섯째 날 하늘에 새, 바다에 물고기를 심으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박수. 아마 여러분들은 예비자규리 받을 때가 까마득하게 옛날이겠지만 이거 지금 나는 처음 외웠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부끄럽죠? 여러분의 삶은 이 강의를 듣기 전과 듣기 그 후로 나눠질 거예요. 그쵸? 자, 다시 미사로 들어갈게요. 저는 복사가 이 불을 킬 때 저는 천지창조를 떠올립니다. 빛이 있어라. 자, 시작되는 거예요. 그 두꺼운 성경책이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간 거예요. 이 영화에서 보면 책이 쭉 펼쳐지는 거 느껴지시죠? 그런 것처럼 쫙 흘러갈 거예요. 자, 초가 켜지고 이제 입당성가가 나오고 사제가 입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전례가 시작돼요. 일독서는 어디에서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나옵니다. 맞죠? 이제 가끔 이제 서간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도 앞에가 구약이죠? 그러면 일독서 하고 화답송은 어디서 나와요? 시편에서 나오죠. 시편은 누가 쓴 거예요? 다윗하고 또 솔로몬도 있고 이렇게 시편을 얘기하죠? 자, 그럼 거기 열왕기 상권 학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복음은 신약에서 나오잖아요. 자, 구약의 말씀을 읽고 시편을 노래하고 신약을 읽습니다. 그 흐름은 마치 성경을 쭉 펼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찬의 전례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의 전례 들어가면 이제 빵과 포도주가 나오고 신부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신자들이 무릎을 꿇어요. 언제 무릎 꿇어요? 거룩하시도다 할 때. 그쵸?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의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쵸? 호산나. 호산나는 여러분,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 노래 부르지 않아요? 호산나 다윗의 후손.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종려나무까지 이렇게 손에 흔들고 하잖아요. 그게 성주간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주간, 성주간. 성주간의 시작이 이거 이제 성지까지 나눠주는 날이에요. 흔들고. 그게 호산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1년의 전례력 중에 그날만 하는 게 아니고 매 미사 때마다 호산나를 하면, 거룩하시도를 하면 성주간 첫째 날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목요일이죠. 성목요일에는 뭐래요? 최후의 만찬. 그렇죠? 최후의 만찬 하면서 세종례를 하잖아요. 이 미사 자체가 최후의 만찬이죠? 빵을 들고 기도하고 잔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주님 만찬 성목요일이 정확히 드러나는 게 주일 미사예요? 아니요. 매일의 미사에서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 빵을 쪼개십니다. 이 대제병, 그거를 딱 쪼개세요. 이거 쪼갤 때 여러분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소리가 따닥 들립니다. 잘 들려?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신부님이 제병을 딱 쪼갤 때 이거 잠깐 놓치면 지나가 버리거든. 근데 이 빵을 쪼개는 동작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러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서지신 거예요. 성전 휘장이 갈라지신 거예요. 그분께서 곧 성전이십니다. 쪼개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금요일이 정확히 표현되는 겁니다. 그리고 쪼개진 빵을 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부서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왜 들어 높이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 맞아요? 이거 헷갈리는데. 여러분, 왜 하필 모세가 구리뱀을 들어 올린 걸 비유로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께서 불뱀을 내리셨어요. 불뱀은 정말 빨간 뱀이었어요. 그리고 물리면 치사량이 엄청 높은 맹독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이 불뱀이 기어다니면 좋았을 텐데 날아다녔대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일단 공포에 질립니다. 공포에 질리면 어떻게 돼요? 땅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나 죽었다. 그래서 불뱀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죽은 거예요.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걸 바라고 니는 살 것이다. 말도 안 되죠? 근데 모세는 순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게 뭐냐면, 근데 뱀 모양은 악마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뱀을 본 사람은 살았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뱀은, 성모님 상에 뱀을 밟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뱀을 왜 바라보면 살까요? 그 뱀이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뱀. 그냥 모형. 뱀이 생명이 없고 살아있지 않은 곧 나를 죽이지 못할 뱀. 이 악마가 생명이 없어서 나를 죽이지 못할 뱀임을 믿으면, 이 악마가 힘이 없어서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임을 믿으면 나는 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악들이 있습니다. 악이 있어요. 그러면 악이 어디에 많을까요? 1번 우리 집, 2번 성당, 3번 신학교, 4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많다고요? 겸손하셔. 겸손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 안에 많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뭐 단체 생활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부딪힐 때 있잖아요. 그럼 다들 내 안에 또 악이 이렇게 했네. 내 탓이요. 하죠? 여러분 내 탓이요. 제 탓이요 할 때 정말 또 내가 악에 걸려 넘어졌구나. 제 탓이요 하고 성찰하는 이가 있으면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슴은 치면서 마음속으로는 제 탓이요. 내 탓은 아니야. 또 어떤 사람 더 나가서 아니야 이거는 신부님 탓이야. 단체장 탓이야. 사목회 탓이야. 절대 내 탓으로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쵸.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생각과 행동이 일치될 때가 정말 아주 복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미사할 때, 제 탓이요 할 때, 여러분들의 죄가 무엇인지, 나는 오늘도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나? 성령과 악령, 이 두 개의 깃발이 있어요. 이냐시오 영신수련에 보면 성령의 깃발, 악령의 깃발이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 깃발로 따라갔는가 오늘. 항상 성령의 깃발로 행하면 좋을 텐데 또 오늘도 악령의 깃발을 따라갔구나. 내가 괜한 말을 해서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켰구나.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내 남편 속상하게 했구나.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내 아내 속상하게 했구나. 괜한 말을 해서 내 자녀들 길을 못 펴게 했구나. 그러면 제 탓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도 성찰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네 탓이 되는 거죠. 일단 미사에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구세사의 신비, 촛불을 켜고 구약부터 신약 이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가 그 시작부터 엉클어져요. 집중도 안 돼. 나 미사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나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죄송합니까? 또 왔어, 성당에. 성당에 왔는데 항상 그 자리야. 나도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데 매일 미사. 항상 내 앞에 앉아 있어. 그럼 자리를 옮기시면 되잖아요. 왜 맨날 같은 자리에 앉아서 맨날 그 자리에 있다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사실 자리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울에 방석도 깔아놔요. 자기 자리 찜해놔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평일 미사, 주일 미사, 평화의 인사 나눌 때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이에요. 항상 그 사람이니까 인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리도 유연하게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될 수도 있어요. 뒤에 앉는 분은 맨날 뒤에 앉을걸요? 자신감 가지고 앞으로도 나와보세요. 맨 앞에 앉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도 한번 뒤로 한번 가보세요. 또 다른 시야로 성당이 다르게 보입니다. 마음이 좀 유순해져야 돼요. 아, 그래. 내 자리가 어디냐, 성당에. 그래,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 여기 앉으면 이렇게 보이는구나, 저기 앉으면 저렇게 보이는구나, 십자가의 길도 보이고, 다르게 보이는구나, 내가 자리를 옮기니까 내 옆에 사람도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경직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순수한 거? 천진난만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했을 때 이 어린이가 몇 살일까요? 0세에서 3세 1번, 4세에서 6세 2번, 7세에서 그 위에 여러분들이 키워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직접 낳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주민 사목을 하면서 저는 0세에서 3세 아이들 돌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친구들 두고 하는 말인가 보다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한 4세만 넘어가면 뭐라 하죠? 애들이? 슬슬 거짓말 이제 하려고 하죠? 이제 엄마 눈치도 보고, 그쵸? 사실, 여러분, 그 0세, 3세 아이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고, 천진난만하고, 그냥 잘 웃고, 때론 짜증나서 울잖아요. 짜증나서 울면 이게 둘 중에 하나야. 뭐예요? 배고프거나, 배고프거나 뭔가 찝찝할 때. 간단해요. 확실해. 짜증난 거야. 짜증나니까 불편하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 우셔야 됩니다. 하느님께 나 지금 불편하다고.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당신의 몸을 바로 영할 수 없다는 걸 신호를 줘야 돼요. 주님, 아버지, 성모님, 제 기저귀를 갈아주세요. 울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나이를 이제 다 지긋하게 먹어가지고 이제 또 대학교도 나왔어, 대학원도 나왔어, 유학도 갔다 왔어, 애들 다 키웠어. 아유, 지금 나는 울면 안 돼. 의젓하죠. 미사법까지 쓰면 아주 거룩해 보이죠. 우리 감정을 숨깁니다. 그쵸? 여러분들 마지막에 울었던 때가 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던가? 어제 울었어요? 하늘나라가 가깝습니다. 남자분들 많이 와 계셨는데, 남자분들 혹시 마지막에 눈물 났던 때가 오래 있었다. 기억도 안 난다. 그죠? 사실 남자들은 사실 옛날에 그냥 흘러가는 말로 3번 울라고 했잖아요. 3번. 3번 이상 울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태어날 때. 둘째.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셋째. 뭐였지? 군대 갈 땐가? 어떻게 보면 이건 문화적으로 정서적 학대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가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이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다 드라마 보다가
울컥. 그것도 남자들 소주 딱 한 잔 갖다 놓으면 눈물이 반이라고 하죠? 남자분들 직장 다니고 아이들 먹이고 교육시키려고 뼈 빠지게 일하고 상사 눈치 보면서 또 승진 생각하면서 정말 당신보다 어린 직장 상사에게 고개 조아리고 그런 적 많으셨죠? 없어요? 남자분들 눈물 많습니다. 저 알아요. 알게 모르게 눈물 흘리시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와 같다는 것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우린 나이 들면서 감정을 다 죽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동심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내가 불편하면 하느님 아버지께 불편하다고 하는 거. 주님, 제가 오늘은 이랬습니다. 수다 떠는 거, 웃는 거, 까르르 웃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막 뽀뽀도 많이 하죠, 애기들. 뽀뽀도 하고 볼 부비고 이런 거 있어요. 뭐야? 스킨십도 많이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로 오신 것은 이걸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탄 이야기 해볼까요? 성탄 이야기는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 봐봐요. 제가 말한 대로 1일부터 7일까지 하느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하느님께서 이제 육을 취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데 이거는 삼위일체 정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위일체 정식. 만약에 하느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라고요? 자, 다시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하느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같은 분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타니 이게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건 누구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겟세마니에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서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느님. 그럼 하느님하고 있으면 다른 분이에요? 그럼 뭐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중인격이에요?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배웠어요? 자, 이 신성, 인성 논쟁은 이게 3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피 터지게 싸웠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300년, 400년 사이에 엄청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성, 인성 논란이 종식되는 게 그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나오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전히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나누어지면서 나누어지지 않고 구분되면서 구분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교리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하느님은 시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스마트워치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하느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시간이 없는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무한한 분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째깍 지금 초가 흐르고 있는데 이게 없어요. 영원한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지금 시계가 흐르고 있죠. 지금 몇 분 몇 분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우리보다 상위 차원인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럼 그분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간 안에서 이걸 논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 안에서 논증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몇 분 등장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부는 태양 그 자체예요. 태양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뜨거운 태양열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정확히 세 위격인 건 구분되는데 태양열이 태양 그 자체가 될 수 없잖아요. 태양빛이 열 그 자체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삼위는 논증이 되지만 일체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물을 끓이면 기체가 되고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니까 같은 이거 H2O 아니야? 물 아니야?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죠. 기체가 동시에 고체가 될 수 없고 고체가 동시에 액체가 될 수 없습니다. 세 위격은 보이지만 일체 하느님을 논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성으로는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으로 우리가 영원의 그 시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원을 살고 있어. 영원. 시간이 없어. 그때 셋이며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럼 무한히 셋이며 하나가 왔다 갔다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그래서 성경 모든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 예수님, 삼위일체 성령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성경이 매끄럽게 이해될 겁니다. 아멘? 항상. 그러면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창세기에도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시고 요한 묵시록에도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십니까? 네. 네,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 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그 물 위를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삼위일체는 항상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알죠? 그러면 여러분, 성탄절 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누구세요? 단순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참 하느님이시면서 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신비가 왜 중요하냐면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신 날이에요. 창조주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께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장면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거기서 그러면 5성급 호텔에서 어디로 오셨어요?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구유에 계셨어요. 이 구유는 나무입니다. 나무 위에 이제 올려져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끝은 십자가 나무 위에 계신 예수님과 이게 겹쳐서 보입니다. 예수님은 나무랑 친하셨어요. 목수셨어요. 그쵸? 나무랑 친했는데 이 나무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나무가 두 그루 크게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선악과 나무랑, 네, 생명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창세기 배울 때 선악과 나무만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첫 인류는 선악과 나무만 보였어요. 생명나무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나자마자 어떻게 됐냐? 하느님께서 그러십니다. 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하신 거예요. 제가 기존까지 알고 있기로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추방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추방된 거였어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거를 누구도 정확히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선악과 나무 열매는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는 열매예요. 눈이 열려져서 지혜로워져서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합니다. 그 뭐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 내가 딱 이걸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컨디션이 좋을 땐 구분하죠? 밥도 잘 먹고 잘 자고 일어나면 그래, 이거는 딱 이거야.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이 항상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치매는 그 다음 문제고 평상시에도 여러분 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조언할 수도 있어요. 아들한테, 딸한테 아들아, 딸아 앉아봐. 아빠가 조언해 줄게. 컨디션이 좋을 땐 좋은 조언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술 한 잔 먹고 아니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때 뭐 남을 조언하기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 여자분들 이렇게 주기가 있죠? 여성분들 주기가 있어요. 이 주기가 있는데 뭐 끝났다고요, 이제? 그래도 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심리적인 주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때는 정말 뭐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고 할 수 있고 긍정적이다가 어떨 때 떨어질 때 있죠? 그때는 다 눈에 보이면 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한 명만 걸려라 할 때도 있잖아요. 이게 또 올라간단 말이야. 여러분, 남자는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도 있어요. 있어요. 주기가 어때요? 그 여성들은 이게 주기가 나름 일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요? 주기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막 별표 막 업앤다운 막 내려갔다가 쭉 내려가 계속 내려가 올라가지 않아. 그럴 때도 있고 쭉쭉쭉 올라갈 때도 있어요. 남자는 이걸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일정해서 자기 심리 상태를 예측 가능한 게 우성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우성이래요. 우성이 좋은 거예요. 열성이 나쁘지 않고 좀 이렇게 덜 좋다라고 하는 거지. 왜? 불규칙해서 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사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젊었을 때는 막 힘있고, 그쵸? 뭐 이렇게 막 맞춰갖고 그랬죠? 지금은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깨갱하고 있죠? 밥 차려주면 감사하게 드시고 계시죠? 그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어린애들도 틀려요.
그 발달 과정 아니면 공부하는 거 틀립니다, 여러분. 학업 성취도가 남자보다 여자애들이 훨씬 빨라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맞죠? 남자들은 잘 싸우죠? 남자애들은 잘 싸워요. 그 자매님들, 남자들이 잘 싸웠다가 이제 나이 들면 잘 못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 남자애들이 이렇게 막 힘 좀 쓰고 여자애들은 되게 이제 뭐 조신하게 있고 책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하느님께서 공평하셔가지고 한번 역전할 기회를 주세요. 그게 언제예요? 갱년기라고 하는 갱년기 때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이 여성 호르몬 이름이 뭐예요? 남자 호르몬은? 이게 발음이 중요한데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에요. 해롭세 시작. 에스트로겐. 이 발음도 이뻐요. 이뻐요. 남자 호르몬 뭐예요?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이 자체가 삭막해요. 침도 많이 튀어. 근데 갱년기가 되면 여자분들이 이 잘 없던 테스토스테론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남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트로겐 이제 깨갱하는데 솟아오르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복수 못했던 걸 그때 복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분들에게 잘해주세요. 응? 남자분들 하느님께서 사실 여자보다는 조금 덜 우성적이게 만드셨지만 근데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왜? 여성이 아이를 잉태하잖아요. 이 자체가 우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존재 그리고 이제 보호자로서의 존재가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 남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이가 어렸을 때 더 든든한 아버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면 빨리 시드는 게 또 아버지들의 숙명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남자 수명이 길어요? 여자 수명이 길어요? 여자 수명이 기니까 나중에 테스토스테론 나와가지고 끝까지 아이를 지키라고 여자가 더 수명이 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메온의 얘기를 들으면 이게 또 남성의 좀 지극히 나이 든 남성의 감동을 또 봅니다. 시메온은 루카복음 2장 28절, 32절 사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 이 시메온이 뭐라고 했냐면 시메온은 아기를 예수님을 보고 두 팔에 받아안고 이렇게 참여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언하죠. 어머니 마리아께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메온은 정말 조용히 살았던 인물이에요. 성전에 매일 간 것도 아니야. 매일 간 사람은 누구예요? 한나였어요. 한나라는 예언자는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다린 여인. 시메온은 왔다리 갔다리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성당도 남자가 많이 나와요? 여자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이 퍼센테이지가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녹번동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전국 통계에 비하면 아마 8대 2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7대 3, 8대 2.
남자분들 잘해주세요. 그 평화의 인사 때도 인사 좀 해주세요, 남자분들. 에? 그 평화를 빕니다 할 때 여자분들끼리 인사하지 말고 남자분들 오면은 진짜 인사 좀 해주세요. 남자분들 인사도 잘 못해요.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면은 남자들 쑥스럽거든. 부끄럽거든. 그쵸? 한 번씩만 얼굴 봐주세요. 괜찮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죠? 그리고 성당 갈 때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싸우죠? 남자분들은 사실 이렇게 경직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레지오 끝나고 뭐 2차 주회 때 술 한 잔 들어가면 좀 마음이 열려가지고 또 정치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싸우죠? 그게 네 남자들입니다. 근데 남자들에게도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남자들은 위기를 감수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뭔가 뭐를 투자해야 될 때, 뭐를 만들어야 될 때, 약간 여자들이 볼 때는 되게 굳이 저걸 왜 해? 하는 걸 남자들은 추진할 능력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남자들 때문에 발전된 기술들이 엄청 많은 거 알아요? 여러분, 비행기 누가 만들었어요? 라이트 자매가 만들었어요? 그 상상력으로 하늘을 날잖아요. 얼마나 실패가 많았겠어요. 그걸 하는 게 남자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노드 단계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이 남성들을 살리는 단체가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남성들에게 일을 주고 추진력을 믿고 더 큰 날개를 달라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많은 성당들의 사목회장, 사목회도 남성들이 많죠? 저는 이거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더 단체장부터 해가지고 거기 프레시디움도 담당하고 많은 일에서 남자들이 역할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이 녹본동 성당을 이끌 남성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 지금 있는 남성들 아주 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에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건강하시고 지금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정말 겸손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여성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안 서운하죠? 근데 왜 남편 안 데려왔어요? 다 집에 있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기도회 하고 이제 안수하면 거기에 안 나온 자녀들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대신 강복 달라고. 근데 남편 사진 꺼내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여러분, 남편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남편 사랑해주세요. 어? 진짜. 남편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당에 와서 봉사하는 거 사실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와 성당에서 전혀 딴판인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느님께서 가장 작은 이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때 여관들이 다 닫혀 있었어요. 방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막간으로 갔잖아요. 아마 지금도 똑같을걸요? 지금도 성탄절쯤에는 숙박업소가 다 꽉 찼을걸요? 지금 다시 오셔도 예수님은 방이 없을걸요? 예약하지 않아가지고? 바빠요. 사람들 바쁩니다. 그 구유에 안치된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냥 성탄트리 꾸며가지고 성상이지. 이제 축성된 이제 그 인형을 들고 그쵸?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2000년 전 이미 끝난 성탄절을 기념하는 전례력일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찾아야 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이거는 마테오복음 2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 그때도 나눌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어느 때 당신께서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으며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었습니까? 언제 당신께서 감옥에 계신 걸 보고 찾아봐 주었으며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나가 누구예요? 그 나가 이 나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가장 작은 이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해야 되는 게 대림식인 거예요. 가장 작은 이에게 마실 물을 주면 곧 예수님께 마실 물을 드리는 거고, 가장 작은 이에게 먹을 음식을 주는 거면 예수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이에게 따뜻이 집에 맞아드리는 게 그분을 맞아드리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예수님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할 거예요? 어디서 태어나게 할 거예요? 신라 호텔? 화끈하네요. 근데 신라 호텔 아마 동방 박사가 못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약 못 해가지고. 마음은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일을 찾는 여정인 거예요. 가장 작은 일을 찾는 여정. 이게 이 성당 안에 가장 작은 이가 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단체가 있어요. 자, 나는 레지오 마리아에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네요. 여러분 프레시디움 그 안에 가장 작은 이가 있습니다. 나는 꾸르실료는 조금 계시네요. 이번에 연말에 뭐 해요? 뭐 있어요? 거기에도 작은 이가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성가대? 다 하시네요, 혼자. 성가대 안에 작은 이가 있을 거예요. 가장 작은 이. 또 뭐 있어요, 단체? 기도회, 성령기도회, 손 들어보세요. 성령기도회 그 안에 가장 작은 이가 있어요. 체나콜로. 세계 파티마 있어요? 거기에 그 안에 작은 공동체 안에 작은 이가 있어요. 작은 이를 찾아야 돼요. 진짜예요. 작은 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말고 우리 집. 자, 우리 집에 작은 이가 있습니다. 작은 이가 있어요. 작은 이란 무슨 표현이냐? 무시당하고 소외됩니다. 나는 아들이 있다, 집에. 손 들어보세요. 오, 많다. 딸. 비슷한데? 결혼 안 했다. 아들 결혼 안 했다. 자, 딸 결혼 안 했다. 비슷한데? 묶어줄까? 나는 딸 둘이다. 딸 둘. 딸만 있다, 딸만. 딸만 있다. 자, 아들만 있다. 만약에 딸만 있는 집에서 엄마, 딸 합세해가지고 아빠
아빠 무시하면 어때요? 그런 사람 없죠? 드라마에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딸들이 아빠 이렇게 헌담하면 자매님들 아빠 편 들어줘야 돼요. 약속. 약속. 진짜예요, 진짜. 아버지 편이에요, 다? 아직 다 했는데도 아빠 편이에요? 철 들었네, 다. 아유, 스승 이뻐라. 자, 아들 둔 사람들. 아들만 있어요? 어머님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님도 아들만 있어가지고. 그래요. 결혼 나갔어요? 다 나가니까 속 시원하죠? 다 떠나고 이제 남는 게 누구예요? 혼자 계세요? 아유, 남편 하늘나라 가시고, 아유, 그래요. 아유, 그럼 지금 누릴 거 다 누리고 사시는 거네요? 아유, 또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얘기하시니까 세상에 좀 허전하면서도 또 이제, 그쵸? 다 안정돼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시메온과 한나 이야기 비교해보면, 시메온은 우연히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성전에 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한나는 매일 가서 결국 만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 성당 빠지지 않고 매주 나오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특강할 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은총 많이 받길 바랍니다. 혹시나 나는 진짜 오랜만에 지금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성사표를 받으니까 한번 나가야 되나? 여러분 성사를 1년에 몇 번 의무적으로 봐야 돼요? 2번 봐야 돼요, 2번. 언제? 대림하고 사순 때 이제 봐야 되고, 이거 성사표를 넣죠. 성사표를 넣으면 이제 이 사람이 실신자, 이제 실제 활동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성사표가 안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냉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 이 자녀들이 냉담자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판공을 내가 보고 자녀들 거를 이게 호치키스에 찍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넣고 오면 거기에 바구니에 넣어. 나 지금 전 마음속으로 제가 가족 대표로 성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허수들이 등장합니다. 허수들. 이제 허수들을 다 모았을 때 이제 실신자율은 더 떨어진다고 사실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확한 통계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종이로 다 판단하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성사표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편 교회는 없습니다. 이게 한국 처음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어떻게 이거를 구분을 하지 하다가 이 교적이란 걸 처음으로 만든 게 한국이고 이거를 지금까지 이어오는 게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로 뭐 행불자부터 해서 냉담자를 정확히 구분하기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나 신부님 저 성사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예 거기 등록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교무금을 안 냈다든지 뭔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에 상처받아가지고 나 이제 성당에서 나를 기억해주지 않나 보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지 말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성당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왔어. 그럼 성체 모시면 돼야 안 돼요? 그치, 원칙은 그래요. 자, 원칙은 고해 성사 보고 성사 모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오랜만에 진짜 내가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혹은 집안에 큰일이 있어서 한동안 못 나왔어.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 왔는데 미사 시간이야. 이미 시작됐어. 미사 보시고 영성체 하세요. 그리고 빠른 시일 안에 성사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상등통회가 있어요. 상등통회는 뭐냐? 내가 고해성사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체 성사가 진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 온전히 있는 그 성체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고해성사를 못 봤다고 해서 그분을 못 모시는 게 아니고 내가 누추한데, 내가 마국간 같은데, 내가 마국간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나한테 악취가 나고 난 쓰라기 같은 삶을 살았어.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효를 실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 있는 상태에 성당 왔어. 근데 마음이 마국간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거기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성탄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의 미사에서 내가 그렇게 누추해지면 거기에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마련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은총입니다. 근데 이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지? 제가 말씀드렸죠? 전례력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반복됩니다. 제발 깨달으라고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게 뭐죠? 매 미사 때마다 이미 전례력이 돌고 있다. 제가 아까 빵을 쪼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금요일이 떠올라야 되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성체 분배하죠? 그때 사람들 줄 서 있잖아요. 줄 서서 앞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때가 대림이에요, 대림.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게 다 틀려. 자세가 틀립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누구 왔나? 저 형제 왔네. 저 자매 지난번에 미사 빠진 것 같은데 성사 안 했는데 성체 모시네. 저 자매 가방 바꿨네. 저 자매 플라스틱 페트병 가져왔네. 지금 환경이 중요한데 텀블러 안 가지고 물 가져왔네. 뭐야? 뒤에서 나오면서 성체를 모시러 나오는 게 아니고 구경하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뒤에서 나오면서 이미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주님 제 안에 당신을 모시기 합당하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혼이 곧 나을 것입니다. 주님 저 지금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단체 생활, 봉사 생활 힘들고 지치고 진짜 힘든데 주님 당신만이 저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할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져가지고 저 뒤에서부터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신자가 되셨는데, 신자가 된 것도, 결혼쯤에 신자가 되셨는데, 신자가 된 것도 신기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는 전라도, 어머니는 경상도. 여러분, 그 결혼 자녀들 있으면 좀 멀리서 만나야 돼요. 가까운 데서 만나면 이게 멀수록 유전인자가 좋대요. 멀수록. 가까울수록 점점 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친까지 가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먼 데 만나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 만났어요. 서울로 왔어. 근데 아버지는 그때 천주교 안 다녔는데 둘 다 안 다니셨죠. 근데 딱 종 땅땅땅 치고 이제 명동으로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명동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민주화 운동 막 날 때니까 사람들 많이 붐볐단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가다가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딱 갔대.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줄지어 앞으로 나가더래요. 그 줄지어 앞으로 나가는 데가 몇 번 있어요? 미사 때? 2번 있잖아요. 봉헌 아니면 성체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 같이 이렇게 나가. 아버지 나가는데 신자가 아닌 거야. 아버지가 한 손으로 달라고 했어. 신부님이 줘, 안 줘요? 안 주지.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니까 이거를 알지 않으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님이라도 안 주는 거예요. 왜? 개신교는 이게 실체 변화가 아니고 상징에 불과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실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 예비자 교리 받고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거절당한 거야. 아버지 화나가지고 예비자 교리 신청했어요. 화나가지고. 안 주니까. 그 먹으려고. 그게 먹일래 왜 안 줘?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인식하고 계시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실체 변화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곧 뭐예요? 마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공적 계시와 사적 계시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공적 계시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성경하고 성전, 거룩한 전통하고 성경. 이게 공적 계시입니다. 아멘? 이 공적 계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 사적 계시는 뭐예요?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의 사제들에게. 이거 사적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몽포르의 루도비코 책들, 성모님 발현 메시지들, 그 뭐예요? 사적 계시예요. 공적 계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로 끝났습니다. 그럼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를 더 이해가 잘 되고 공적 계시를 더 완전하게 묶어주는 대로 가야지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사적 계시가 공적 계시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면 2단이 되는 거예요. 2단. 그쵸? 근데 때로는 우리 삶이 사적 계시를 성모님이 발언하셨다는데 성모님이 발언하셨다는데 이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모님이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인정해요. 근데 그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지만 이 성모님의 발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성모님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며 인간이에요. 그쵸? 격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신 거예요. 성모님은 인간인데 성인이 되신 분이죠. 맞죠? 자, 그럼 우리는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똑같이 되는 건 아니고 마리아처럼 뭐예요? 우리가 감실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감실 안에 축성된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실체 변화된 예수님 계시죠? 그러면 이 감실과 성체를 모신 여러분들의 이 육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맞아요?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더 아래에 있고 성체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성체를 모시는 여러분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사랑의 말, 남편 살리는 말, 자식 살리는 말, 아내 살리는 말로
계속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체를 모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맞죠? 예수님은 곧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선악과 나무 열매 이름은 선악과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 이름은 뭐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이미 창세기부터 있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추방했던 거는 이 첫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진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먹었을 때 이건 영원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는 거예요. 인류를 추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속 요한묵시록까지 사람은 정처 없는 길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묵시록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요한묵시록 22장에 나와요. 자기들의 겉옷을 깨끗이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이거는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상등 통해든 고해 성사든 그들은 다시 도성으로 들어올 권한을 얻고 이건 다시 에덴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아멘. 자, 이걸로 요한묵시록이 맞춰집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권한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에요. 미사. 여러분들이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체는 생명나무 열매, 생명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근데 거기에 구리뱀은 죽은 뱀이에요. 죽음이 죽어있는 뱀, 생명이 없는 뱀, 생명이 없는 악을 믿으면 난 살 거예요. 악에 생명이 없다고 믿으면 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두움이 있을 거예요. 악령이 있을 거예요. 사탄이 있을 거예요. 이 사탄, 악령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믿으면 나는 살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높이 들어올려집니다. 십자가가 생명나무예요. 여기에 열매가 달렸습니다.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자, 이거를 그대로 눕혀볼까요? 십자가를 그대로 눕히고 축소하면 그게 구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평생 나무와 함께 시작해서 나무로 돌아가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마침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 매번 있는 미사 때마다 재현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평일 미사든 주일 미사든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이 성경 전체가 매일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를 체험을 하면 나의 기쁨, 나의 기다림이 희망이 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힘들고 관계가 애매하고 너무 슬프고 질병이 있고 희망이 없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할 줄 알게 돼요. 여러분 때론 치유받고 싶죠? 무당한테 가지 말고 여러분 타로, 미신, 무당 다 악입니다. 거기에 가지 말고 차라리 성령 기도에 나오세요. 진심이에요. 여기 무슨 요일날 있다고 했죠? 수요일날 치유가 존재합니다. 치유가 존재합니다. 내적인 트라우마, 또 육적인 상처, 질병들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육적인 상처까지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거기 심리상담 어디 정신과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예약해야 되지, 뭐 상담 기다려야 되지,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거기서 얘기하는 거 다 비슷비슷합니다. 결국에 인생에 대해 돌아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조금 더딜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병행하세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기도에도 하시면서 하느님께 아뢰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기 때 엄마 뱃속에서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이런데 아무리 성탄절이 반복되고 부활절이 반복된들 제 삶이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눈이 가리워질 수도 있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기는 기도하는 시기입니다. 단순히 왔다 갔다 하고 트리 보고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2000년 전의 일이 지금 여러분과 관계가 있으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마음을 비우고 내 마음을 구유처럼 철저하게 바닥으로 내릴 때 거기에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디까지 공부했는데? 내 학력이 어떤데? 내가 사목회네, 단체장이네. 거기에는 예수님이 보일 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구유처럼 만듭시다. 아주 작게 만들 때 우리 또한 아주 작은 이를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주 작은 이에게 물 한 잔 건넬 수 있을 거예요. 그 작은 이에게 따뜻한 옷 한 벌 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자선의 때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는 녹번동 성당,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겸손해지는 녹번동 성당 모든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